안녕하세요. 미더 듣는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뜨겁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15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177장입니다.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또 지혜와 명철함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신령함으로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사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기억나게 하셔서 정말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 임재함을 통하여 우리가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에서 2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에서 2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의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의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죽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로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회개하고 부르짖는 백성의 간구에 응답하여 그들을 구원하고 축복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심판과 재앙이 임해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의 백성이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린 재앙을 거두며 놀라운 구원과 축복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온 세상에 이르겠지만 그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여호와의 날, 메뚜기의 재앙을 계속 이야기하던 요에서는 2장 18절부터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로 전환되어 요에서 마지막까지 계속됩니다. 여호와의 날에 두렵고 끔찍한 재앙이 예고된 상황이지만 이때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유다 땅과 백성을 향해 극진한 사랑과 긍휼을 품어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을 간절히 구하더라도 이들을 구원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 극진한 사랑과 긍휼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여호와께서 극진히 사랑하시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간절히 구하여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극진히 사랑하시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극진히 사랑했다로 번역된 이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질투라고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자신의 백성이 다른 신을 찾고 구하고 쫓는 것에 대한 아주 강렬한 거부감일 수는 있지만 인간의 것처럼 어떤 비통함이나 미움이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속상하고 애절한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극진히 사랑한다는 것에 너무너무나도 사랑한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에 조금은 공격적인 표현이 질투라고 번역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나도 강렬해서 질투라고 표현이 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인과 동시에 긍휼히 여겨달라는 이스라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크기 때문에 정의롭고 두려운 심판을 극복할 놀랍고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그리고 메뚜기 재앙이 사라지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흡족하게 주실 것입니다.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는 전제와 소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육의 양식과 영적인 교제를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는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재앙을 겪는 것을 보면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며 그들을 조롱했지만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서 조롱거리가 되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21절은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돌이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이스라엘에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곡식과 과실나무가 다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으며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심을 다른 이는 없는 줄을 이제는 압니다. 이제는 믿습니다. 이제는 그대로 따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음식이나 물질적인 풍요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변화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2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물질적인 풍요와 충만함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충만함과 풍요로움을 또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은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젊은이들만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실 것이니 젊은 세대에게만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문맥상으로 볼 때 만민에게는 물론 전 세계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뜻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방언을 말하는 것이 이
요엘서에 나온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할 때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민이 아니라 모든 육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육체는 그냥 이스라엘이 아닌 열방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온 땅에 그 복음의 전파와 함께 이르게 될 것임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바로 말세, 그날, 그 여호와의 날이 온 것을 증거한다고 베드로는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요엘의 본문에서 만민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신약 이후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은 모든 열방,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는 모든 사람들, 이방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주시리라는 말씀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의 이 확장성, 그 계급과 성별과 그 연령, 나이를 넘어서서 그 모든 사람에게 이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확장성을 이미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남종과 여종을 얘기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또 얘기하지는 않겠죠. 다 성령이 임하실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래의 일을 말하는 것, 꿈을 꾸는 것, 이상을 보는 것, 이것을 각각 다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모두가 비슷한 종류의 일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면 젊은이든 늙은이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꼭 예언, 비전, 장래의 일을 말하는 것을 꼭 예언이라고 말하고 비전을 성경에서는 이상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비전과 예언을 꼭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것을 생각하는 거라고 국한지어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약의 예언은 미래의 일을 모르는 일을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스라엘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러한 심판이 있었다.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계속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나지 않을 것을 점치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충분히 과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고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 앞으로 이렇게도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은 좀 더 이 이스라엘을 꾸짖거나 이스라엘의 방향을 정해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더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비전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꼭 미래를 보여주는 우리가 요즘 흔히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대로 그렇게 비전 얘기하면 앞으로의 계획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이상은 그 비전은 그냥 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미래의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일한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미래를 보고 미래의 것에 그런 걸 점치고 미래를 알게 되고 이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또 내일도 계속 일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꿈을 갖게 하고 소망을 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굳이 늙은이가 꿈을 꾼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자꾸만 늙은이라고 그러니까 좀 죄송하시기도 하고 좀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물어가는 세대의 특징을 잘 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나는 다 되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제 죽을 날만 남았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젊은이에게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늙은이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늙은일지라도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들 안에 일하시게 된 것을 꿈꾼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여전히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건 내가 해봤더니 안 되더라,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젊은이들의 길을 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니 해봐라, 저질러라,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 말라며 꿈을 꾼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젊은이들에게 오히려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며 오히려 늙은이들이 그 미래를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실지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심판이 임박해 그 징조가 나타나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것이다 라고 요엘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드워드슨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내일도 일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기며, 그렇게 살다 보니 소망을 갖게 되고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은 정말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정말 절망적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실, 그 너머에 있는 현실을 보기 때문에 내일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꿈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을 말할 수 있다, 장래의 일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드워드슨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확신을 성령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의 현실이 어떠하든 정말 꿈을 꾸시기를, 장래의 일을 이야기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상을, 비전을 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정말 신바람 나는 행복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만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시는 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정말 우리가 장래의 일을 말하고 꿈을 꾸며 이상을 볼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확신 가운데 말하고 이야기하며 소망 가운데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내일을 이야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그 지위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이 정말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꿈을 허락하시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정말 절망과 그런 그 실망 가운데도, 정말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도 내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